사도행전 18장 우리 한 장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연속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경멸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종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켄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여 중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예,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부서가 있잖아요. 말 많은 고린도 교회로 간 것이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주 정말 중요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부부 사역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역하고 싶어하죠. 네,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생업,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 미니스터들, 그죠? 사역자들이 주로 했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이 천막이 집을 집 짓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다.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돈을 잘 벌었을 것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만도 제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에 그 텐트는 건축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텐트라는 게 어차피 짜는 거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쓰는 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쓰는 숄들 그런 기도의 그 숄을 짜는 그런 것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업이 같았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사역을 했어요. 참 멋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이 아굴라보다 아내 브리스길라가 더 영성이 높았다고 들 말도 합니다. 성경에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그렇고 여자 이름이 나온다. 여자를 참 안 치주잖아요. 그때 시절에. 근데 여자 이름이 이렇게 자꾸 거듭해서 나온다.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대단한 영성을 가졌을 거라고 말하고 목자들은 히브리스를 브리스길라가 쓰지 않았나. 바울의 어떤 그런 문체를 사용해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최근에 가장 유력한 히브리스 저자설로 등장하는 분이 또 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분이에요. 네, 브리스길라. 제가 딸을 하나 넣으면 또 브리스길라라고 한번 지어보고 싶긴 한데. 네. 아무튼 이 세 명이 함께 살면서, 함께 돈을 벌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삼겹줄은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을 최소 단위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잡아요. 거기는 뭐 10명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건물도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줄 알고 두세 사람이 그냥 내 이름으로 모이면 어디서든지 나도 함께 있다. 교회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뭐 교회 건물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정난심 전도사님 가정교회가 개척해 놓고 왔는데요. 거기에 이미경 집사님이라고 이 우리 말씀을 항상 듣고 있죠. 이미경 집사님이 그 순복음교회가 좀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그 딸이 그 찬양 인도자였어요. 딸이 기타를 잘 치고 국악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녀가 빠지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될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을 따라서 가정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이제 집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전도사님과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한 기도는 그거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나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은 믿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 무슨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구약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몰랐죠 그때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저는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확실한 답을 다 해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확실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뭐 남편을 5번, 6번 이렇게 갈아치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남들에게 그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그 낮 12시 아무도 물 뜨러 안 오는 그 시간에 혼자서 땡땡볕에 물을 뜨러 오는 신세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는 이 확실한 답을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인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인지 말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간 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죠. 주님은 때를 맞춰서 거기에 가십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그 물을 기르고 있을 때 그 우리가 마시는 물질의 물이 아닌 영생의 물을, 영생의 생명의 물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그 여자에게 1대1로 밝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여자예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 받고 사람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받지만, 저는 어제도 누구랑 상담을 했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바로 판단할 수 없는 잘못된 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 판단은 절대 100%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그 길은 가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저는 많이 권합니다. 사람들에게 깊이 묵상하라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스피릿, 성령으로, truth,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네 안에서, 네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도 이제 알고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영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바로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nature, 하나님의 생명,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 불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내 마음, 혼, 생각, 내 정신세계를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 세상에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모든 것은 마귀가 짜놓은 다 거짓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많이 배운 사람은 거짓말을 더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 그러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나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박살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떨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 살고 경험이 많고 뭐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어떤 세상 것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부술 게 많겠죠. 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정말 이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탄탄하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술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중에 한 명이죠.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일찍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어릴 때 만난 사람들 참 축복이에요. 부술 게 좀 적잖아요. 근데 한 80년 이렇게 지은 집을 부술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철거하기가.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백지처럼 새 집 짓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좀 영적으로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정말 내가 막 율법적으로 신학 박사까지 다 해봤지만 이 영적인 걸 몰라서 안 뚫린다, 답답하다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해요. 근데 이 어중간한 건물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 부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란 것은 이 두 세상,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이 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우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또 교회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뜻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세상에서 나온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휴거될 때는 교회만 휴거됩니다. 망하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휴거되죠. 아직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벨성 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내 백성들아 그 바벨성에서 나오라 그러잖아.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벨성에서 나온 이 바벨성은 무너졌다 바벨성이에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질 바벨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건물이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중세시대 때부터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그 건물에 막 칠갑을 하고 막 금을 갖다 바르고 막 그래서 면제부 말도 안 되는 걸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뭘 좀 모르는 목사님들은 교회 짓는데 집 팔아라가 갖다 바쳐라. 제가 어느 그 목사님이 그 예언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이 제 주위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대요. 교회를 4개를 지었대요. 그 권사님이 4개를 짓고 5번째 짓고 있대요.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근데 이 분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말하냐면은 교회를 제발 좀 짓지 마라. 그렇게 하더래요. 네 마음의 교회를 지어라. 제발 교회 짓다가 네 있는 믿음까지 제발 좀 까먹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교회 좀 짓지 마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예언을 해주실 때 초신자였던 거예요. 초신자인데 완전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뭐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모를 때 자기 입으로 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니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자신도 한참 뒤에야 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왜 그런 예언을 하셨는지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말 제가 겁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이런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냥 교회를 막 짓고 빚을 내서 큰 건물을 짓고 그래서 내 주위에 막 그냥 빚을 내서 교회를 짓는 우리 선배분들은 제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 양 목사 믿음을 가져야지. 카드를 그냥 긁어 주님이 다 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또 못 맞고 막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도 큰 빌딩을 줘서 목회하라 하면 하죠. 제가 주님께서 하라 하면 저는 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그런 사인은 저에게 안 하셨어요. 빌딩을 준다 말은 벌써 하셨는데 뭐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주는 건지는. 아무튼 저는 뭐 욕심도 없어요. 저는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정들이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덩치잖아요. 큰 건물. 그 덩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부패가 있습니다. 첫째 그죠? 우리도 집도 큰 거 돌리려면 그 집에 경비가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큰 건물을 운영을 하고 가지려면 교회 멤버가 그 돈을 다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재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헌금을 많이 해주기를 더 많이 현실적으로 급하니까 원하게 되죠. 여러분이 교회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안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막 목회에 바쁘고 그 건물 관리 바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제일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목사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완전 제 엄청난 선배 목사님인데 몇 달 만에 성경 처음 봤다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설교는 막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혼자서 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도가 시험이 들거나 나가면 그래서 막 성도가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성도가 나가면 아이고 저 성도가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주님을 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영적인 걱정도 있겠지만 헌금이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1조가 나가는구나. 헌금이 나가는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열었는데 점점 이 색깔이 회색이 되어가고 타락이 되어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달세를 조금씩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죠? 그런 물질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 걱정 안 하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절 돈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무조건 알아서 다 막으세요. 이런 기도도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저는 돈이라는 글자를 입에 안 올리고 싶습니다. 그냥 성도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준다고. 그냥 집에서 아무나 오면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집에서 좀 신학을 좀 하고 목사님 저는 너무 이 교회 저 교회 너무 많이 다녀봤는데 너무 단일 교회가 제게 맞는 제가 좀 특이한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신학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산하로 전도사를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주죠.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교류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바울과 이 아굴라가 생업까지 같이 하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이 천막 만드는 것도 그죠? 성령의 인도로 하니까 뭐 만들면은 왜 이렇게 뭐 좀 나눠 먹어야 되고 그 물질이 또 얽히잖아요. 물질이. 그래서 사람이 돈이 얽히면 부부간에도 칼부림 나잖아요. 그래서 동업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동업해가지고 정말 잘 되는 관계가 없어요.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업하면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은 너무 아름답게 생업과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이그젠플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큰 교회도 원하시지만 모든 가정에서 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보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면 디보티 완전히 충성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이 더 이렇게 멋진 것 같아요.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바울의 그 증언의 그 가장 포커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예요. 돈이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바보 부자는 그러잖아요. 많은 곡식을 곳간에 사놓고 내 영혼아, 참 바보죠? 영혼아, 곡식을 많이 쌓아놨으니 먹고 즐기라. 영혼이 그걸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신명기에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 구약을 안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야. 돈이 영혼까지 행복하게 할 줄 알았어. 돈이 그리스도. 또 어떤 사람은 뭐가 그리스도일까? 배우자가 그리스도야. 배우자가. 아내는 남편은 아내. 그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 상담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속았다. 배신당했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런 거예요. 기대요. 얻는다는 거죠. 기대. 그럼 도대체 뭘 기대한 거예요? 상대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기쁨과 또 공급과 평안과 안전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걸로 기대한 거죠. 서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로가 그리스도를 배우자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귀를 그리스도로 삼아. 사탄을.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다른 종교.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종교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종교는 무슨 룰이 많아요. 뭐
너무너무 룰을 많이 만들죠. 그죠? 우리나라 교단이 수백 개 되는데요. 그 교단마다 다 룰이 틀립니다. 설교는 20분만 해야 되고 이런 룰도 있습니다. 25분 해가 잘린 목사도 있어요. 예. 희한한 룰을 다 만듭니다. 뭐 이단들은 말할 것 없죠. 무슬림 진짜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이 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저보고 제발 사람들에게 종교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양심을 따라가라 해라. 종교를 따라가지 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처벌이 많아요. 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처벌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새벽 기도에 잘 안 와. 그래서 믿음이 적어. 또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 또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해.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의 얽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마음이 밝지를 못해요. 항상 부담스러워. 무거워. 자유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 무슨 자유까지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당신이 싫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 싫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 와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처참하게 죽음까지 당하는데 더 이상 얼마나 사랑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를 그리스도로 마귀를 참 너무나 피를 토하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6절.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대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대적하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왜?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애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 전달해 오는 딜리버러. 그 전달자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전달자. 유대인은 전달자로 택함을 받은 거지 구원을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다 구원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류에 계속 전달해오는 역할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왕국이 영원하리라. forever.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나는 그런 집에 사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어라 하는데 솔로몬이라는 이 말이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의 왕국이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게요. 그 솔로몬은 바로 여러분이 구약을 영어로 잘 보면요, 그 seed, S-E-E-D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Your seed.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종교의 탄생과 이 모든 것을 전해 내려오는 그 택함 받은 유대인이 자기들이 더 알아보고 환영을 쌍수를 들어가 우리가 이때까지 전해오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막 세계에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더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막 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유대인들. 왜? 유대인도 그 메시지가 종교화돼. 종교를 묻는 거죠. 종교가 무섭습니다. 종교가 무서워요. 여러분, 무슬림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배순진리교나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이 만약에 배신을 하잖아요. 자기 교를 나가잖아요. 그럼 죽이잖아요. 죽이거나 아니면 안 보잖아요. 인연을 끊잖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의 룰을 따라가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양심의 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족을 끊고 1년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 자녀를 목을 베어 죽이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것은 그 종교의 영에 속아가지고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압니다. 자기가 그 자식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버리고 할 때 조금 더 마음에 아픔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종교는 이래 해야 된다 하는 그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맺어준 그 피의 가족인데 그거를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 양심의 법에 벌써 어기는 거예요. 가장 높은 법이잖아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 종교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종교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네 양심이 나와서 말합니다. 양심은 비디오로 이렇게 틉니다. 하나님 심판대 가면 이렇게 쫙 스크린이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에 저장된 내 히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양심이 고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양심이 뭐라요? 그때 종교를 따라가긴 했지만 사실 아니라는 건 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닌데 그런 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양심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 하면 안 되지만 종교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요 양심이 맑아집니다.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양심이란 말을 쭉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양심이 나와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쭉 양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양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양심에 알겠어요?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심판합니다. 네가 그랬잖아 이게 아니고 내가 내를 고소한다니까. 내가 내를 뭐라 하겠어요? 내가 내를 말하는데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교로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착복하고 출세하고 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만 파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세우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성도를 착취하거나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떤 그런 정말 무서운 거짓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이방인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사실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삽니까?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역사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자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었을 때 그 피를 대대로 우리가 다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겁이 없어요. 근데 또 바울도 그러잖아요. 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으로 전도가 된 사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어떤 사람은 뭐 복음서, 사도,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만 본다 이러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이 복음서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이방인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는 바울을 보냈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자세히 보면 다 있지만요. 얼핏 보면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풀이를 바울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휴거에 대한 거. 그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변화되가 갈 것이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런 휴거에 대한 그런 것을 바울이 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방 교회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들림받는 사건은 이방 교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들림이 끝나고 나면 7년 환란이 들어가는데 이 종교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교회의 들림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이방인 교회를 들림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로 많이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도 지금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똑같이 들림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왜? 하나님 너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하였다 말했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 민족이니까 일단 유대인한테 갑니다. 안 믿고 대적을 하고 돌을 던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막 가서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도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안 믿고 있으면요. 마음이 항상 한적이 찡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기쁘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가족은 언제 믿나? 그게 막 부러워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죠. 막 이방을 전도하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 유대 민족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정말 이 문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지켜왔는데 정작 안고 빠진 찐빵처럼 예수가 왔을 때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저렇게 예수 전도하는 우리들을 핍박하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가서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9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와 또 비전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꼭 주셔요. 여러분이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 어두워서 무서울 것 같아. 그렇게 싶으죠. 인간이니까 육적으로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죠.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딱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바울도 두려워했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바울이 난 두려움 없다 막 이랬으면 이 말을 생략했을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 미래에 닥칠지 모르죠. 내일이라도.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있어도 괜찮아. 있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죽어도 죽을 힘을 주실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때 순교해야 된다. 그럼 순교할 순간에 그 담대함과 그 은혜는 그 순간에 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살지? 미리 저금을 많이 해놔야 되겠어. 그거 필요 없어요. 망하면 또 망했을 때 살아갈 은혜와 방법이 다 옵니다. 저도 망해보니까 다 오더라고요. 망해도 밥 3끼 먹었고 부자 때도 3끼 먹었어요. 부자 때 내가 10끼 먹고 그래 못했어요. 다 주님이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우리가 두려워서 말 못하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말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이 죽는 게 뭐냐면은 그 두려움이 죽어야 돼요. 두려움.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뭐 미쳤다 할까? 그것도 두려움이야.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했으니까 우리 위로가 좀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두려워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거든요. 두려움을 없애주소서.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도 있어봤거든요. 진짜 저를 죽인다고 1분에 한 번, 1분마다 죽인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정가 30몇 분.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1분마다 받아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 2번 갔잖아요. 병원에.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우 평안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떨리더라고요. 육체가. 신기하대요, 그거. 몸이 막 떨리면서 정신이 막 없어져요. 정신이 이상하게 막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은 편안해.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런 정세를 느끼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 그걸 제가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떤 트라이얼, 어떤 어려움, 시험이 오면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내가 미움이 있구나. 나쁜 놈이 막 나를 미워해. 막 미워해. 그러면 나도 막 같이 미워. 그죠? 그러면 지가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 그죠? 내가 남을 미워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없애야겠구나. 체크리스트에 미움 없애기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가 막 난다. 누가 나를 오른밤을 탁 때렸는데 왼밤을 내야 되는데 내가 막 쌍떼기를 나도 갈겨준다. 저는 옛날에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쌍떼기를 갈겼어요. 항상. 배로 주고 말로 받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뭐요? 나를 건드리지 마. 나도 성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질 아주 대단하구나. 그 자기를 체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를 취직을 시켜주세요. 뭐를 장가를 보내주세요. 집을 사주세요. 차를 사주세요. 출세를 시켜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은요. 구하랬어요. 구하지 말았어요. 구하지 말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알고 있다 그랬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샤론의 꽃이 피어나듯이 활짝 그 사랑이 컴플리션 완전하게 되도록 늘 기도해야 돼. 뭐가 부족하나? 뭐가 부족하나? 사랑이 부족하나? 겸손이 부족하나?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와주지.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오직 그냥 부모님 말 잘 듣고 지 할 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어쩐지 부모님이 그 하라는 대로 잘 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자식이 필요한 것을 부모가 다 공급해줘요. 엄마 나이키 사줘, 뭐 사줘, 명품 사줘. 그래 안 해도 우리 제시는 솔직히 내가 좀 그렇게 했어. 한 번도 뭐 사달라는 적이 없었잖아. 그냥 내가 막 사주면 필요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필요하다. 조금 있으면 필요하다. 맞네 필요하네. 이렇게 좀 있으면 또 필요하네.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 저가 아빠하고 내하고 야 우리가 너무 제가 해달라기 전에 해주는 거 이것도 교육상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어요. 항상 괜찮다 했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릴 때부터 저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또 말 깨끗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해서 알았지만 아무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이 부모님이 밥 주면 어머니 감사해요. 오늘도 밥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반찬 닭것만 있어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자꾸 더 맛있는 거 해주지. 그지? 근데 자꾸 불평을 해. 왜 이거밖에 안 줘? 다른 애는 나이키 사주는데 나는 왜 프로스펙스 사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해주고도 싶지도 않아요. 해주도 불평하는데 얘는. 그죠? 자꾸 감사하다 그래. 감사. 하나님께 제일 잘 보이는 법은 감사를 자꾸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입으로 자꾸 감사하면 돼. 감사. 그러면요 이게 딱 세뇌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무슨 뭐 아니야말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습관이 돼가 영적 체질이 변해가지고. 알겠어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지금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지만 세 가지. 할렐루야 감사 아멘. 할렐루야 감사 아멘. 할렐루야. 난 옛날에 교회할 때요 너무너무 교회가 귀찮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 기도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너무 기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할렐루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울면서 할렐루야 속으로는 지금 뭐 너무너무 답답하죠 제가. 근데 할렐루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 풀어주시더라고요. 거의 어느 날 갑자기 풀어주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7년을 하고 왔으니까 개척교회를 7년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주님이 계십니다. 뭐든지 기도만 하면 돼.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그럼 두려운 마음도 없으시고 그 일이 해결이 되든지 내 마음이 안 두렵든지 막 되는 거예요. 제가 꿈에 제가 이 단두대에 목이 잘렸잖아요. 숨겼죠 꿈에. 근데 제가 막 두려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 그래서 내 보고 이러는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그냥 네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방언기도 좀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더라고. 방언기도 좀 하고 그냥 죽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꿈에 방언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탁 잘렸어 내가. 몸이. 탁 잘렸는데 탁 잘리는 순간에 그 단두대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탁 잘리가 이제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 거기 계셨었어요? 내가 이랬어요. 근데 잘리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천사만 보였는데 잘리고 나니까 주님이 거기서 나를 이렇게 딱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영혼이 되니까 주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그 단두대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특히 방언기도 진짜 방언기도가 좋습니다. 저도 성령 받고 3년 만에 방언을 했는데요. 그 3년 동안은요 마귀한테 맨날 졌어요. 마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방언기도를 하니까 이기지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방언을 하라고 자꾸 하거든요. 근데 누가 방언을 잘 안 하냐면요 고집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꾸 자라야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그런 걸 이제 잘 순종하죠. 근데 앞서간 사람에게서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하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우리도 상당히 고집셉니다. 우리도 목사 말도 안 듣다가 목사 됐는데 네.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내같이 성격이 다 해봐야 되는 사람도 해봐야 돼. 근데 안 해보고 해본 사람 말 들으면요, 굉장히 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 환상, 비전이라는 거를요, 교회 목사님들이 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성공해라. 그 비전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환상,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갖고 영적 그런 세계가 보이는 게 비전이지. 무슨 뭐 꿈을 가져라, 성공해라. 그런데 막 사람들 모이잖아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더 성공시키려고 그냥 그런 기에 간지러운 메시지를 들고 다니는. 언제 죽겠어. 죽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뭐 문제들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계속 그죠,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아직도 이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그때만 일어나고 안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마귀의 수법이.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나라도 없죠. 뭐 서럽죠. 그러니까 오직 돈을 벌어라. 유언이 그거예요. 오직 돈을 벌어라 너희는. 그리고 자손 대대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뽑느냐, 그걸 계속 가르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아이들이. 돈이 그리스도가 영적인 걸 몰랐을 거예요. 영적인 걸 몰랐어요.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다 인도합니다.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렇게 날마다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환상이 나옵니다. 꿈에 나타나든지 공중에 글을 써주든지 여러 가지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라, 떠나라, 있어라 다 합니다. 그러면 그걸 딱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차를 몰다가도 아무 신호가 안 나타나면 계속 가잖아요. 직진. 그죠? 그러다가 좌회전 나타나면 좌회전 하잖아요. 그럼 좌회전도 나타나기 전에 자꾸 자기가 좌회전 하려면 어떻게 건물로 들어갈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게 인간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 가만히 있게 됩니다. 사인이 올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제발 설치지 말고. 설쳐봐야 안 돼. 좌회전 신호 왔을 때 좌회전해야지. 신호 안 왔을 때 좌회전하면은 건물로 들어간다니까. 너무 윈도우 깬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이제 슬슬 끝납니다. 24절로 가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도서관이 크잖아요. 거기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잘 풀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25절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가실 때 말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볼로처럼 자꾸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오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고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교회가 들림받을 때 성령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는다면 성령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가 들림받을 때 성령이 교회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년 환란 동안에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666으로 그때는 가능합니다. 물론 성령도 역사하죠. 성령은 구약에도 역사했고 항상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진짜 다이렉트한 타스크, 그죠? 직접적인 사명,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방인 교회를 들림하십니다. 그러고 7년 환란 때는 마치 구약의 율법 때, 그죠?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잖아요. 율법으로. 그것처럼 666 시대는 666으로 이 구원이 판가름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666을 받으면 지옥이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666 그거 신경 쓸 거 없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지 뭐 666 그거 신경 쓰냐고 예수님이 666 말했냐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해요. 그럼 사도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가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시대에는 그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는 교회가 들림받는 게 이제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들림받고 나서는 교회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성도는 있지만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666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구약 시대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다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영어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 아볼로라는 분이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고 말을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26절에 보면 이 평신도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브리스길라가 더 영권이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측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보통 남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목사님 잠깐 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참 은혜로운데요.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아볼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평신도인데도 영성이 더 높으니까 목사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볼로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제시 목사님 설교하겠지만 이제 성령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교회 가보면 예수는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꾸 예수만 설교해요. 예수만.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서 예수.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로마서를 잘 보세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을 씁니다. 그거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는 육체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영어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들림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굴라 같은 사람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영적으로 깊이 인도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는 항상 목사보다 영적으로 영성이 낮다. 이런 착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린애가 말해도 다 듣잖아요. 왜? 내가 못 깨달은 걸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다 부분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다 다르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한번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많이 배우려면, 하나님을 많이 배우려면 서로 많이 나누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다 다른 은혜를 줬기 때문에 서로 많이 나누면 많은 하나님을 배운대요. 근데 내가 최고다. 나에게 너희는 다 배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밖에 모르대. 겸손하게 많이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아볼로 같은 분은 또 훌륭한 게 28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공중 앞에서 퍼블릭하게 막 이겼어요. 얼마나 유식하지.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가톨릭하고 쯔윙글리 같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법대 나왔어요. 법학한 분들이, 제시 목사님들 법학했지만,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근데 보면 법학을 하신 목사님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신학 교수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 하는데, 이 논리적인 사고가 딱 머릿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냅니다. 풀어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변론을 하거나 증론을 하면 이깁니다. 논리적인 그 사고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공부를 하게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게 유대인들을 그냥 입 닥치게 한 거죠. 예수가 맞다. 유대인들은 뭐 성령까지 가르칠 건 없잖아요. 이런 유대인들 같은 이런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는 최고야. 딱 성경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도 성령 세례를 받고 인 기프트예요. 하나의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죠. 증거가. 그죠?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적든 작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성화되어가는 그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맨날 똑같이 마약하고 똑같이 싸우고 하나도 안 변한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럼 예수님이 저 모아가는 열매가 없다.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말라 죽어. 그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 안 한다. 우린 현재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등은 뭐요?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채우는 게 우리가 병이야. 우리가 기름병이야. 우리 안에 기름을 꽉 채워야 돼. 신랑이 올 때까지 견딜 만큼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신랑이 조마에 오는데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기름병을 항상 채우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세례를 결국은 여기서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론 예수 잘 알고 이러면은 하나님 그 나름대로 그런 용도로 써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손해 안 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는데 뭐 누군들은 없어. 와 나는 뭐 예수만 전해도 이렇게 큰 교회를 하잖아.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열매가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